큰 법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성막론을 배우고 있는데, 성막에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법궤, 언약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건국해서,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게 없죠. 뭐가 없죠? 이 법궤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사라진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궤를 이스라엘이 다시 찾는다면 중동에는 심각한 피바람이나 전쟁의 바람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기 때문에 엄청난 회오리가 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법궤 사진 하나 볼까요? 법궤. 이것 말고 다음 하나 더 있죠.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나무로 만들었고 전부 다 뭘로 둘렀죠? 금으로 둘렀는데, 중요한 것은 저 뚜껑이죠. 뚜껑에는 두 천사가, 순금으로 된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다. 그 천사의 이름이 그룹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시죠? 두 천사가 마주보는 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그래서 저것은 시온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시온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그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고 내려온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성난지팡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먹었던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썩어져서 다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의 십계명,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이 저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법궤가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죠? 성막.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저 법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내가 저 두 그룹 사이에 친히 좌정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곳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법궤가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안정감, 또 저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다라는 은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 법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40년 행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맨 앞에 뭘 앞세우고 행군하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두 번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덮개로 덮고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장 뭐에 서는 거죠?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엔 성막 뜯은 거를 제사장들이 또 메고, 가장 먼저 그들이 앞장서면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별로 그 뒤를 따라 광야를 걷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앞장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법궤가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앞길을 인도하면 어떤 대적이든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자신감. 그래서 저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고 자신감이었고 든든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 강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저렇게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갔더니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되죠? 갈라지는 은혜.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첫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하나님의 법궤만 앞장선다면 요단강도 갈라지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섰더니 여리고성도 무너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졌어요. 4,0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죠? 우리의 조상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요단강물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법궤를 앞세워 블레셋과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뭐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맨 앞에 앞장세워 두 번째 블레셋과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대패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의 법궤는 블레셋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 죽었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는 중에 이 소식을 듣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우리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슬픈 이름을 지어주고 며느리가 죽고 마는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왜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그토록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시는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법궤를 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그 법궤를 빼앗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죠. 너무너무 큰 충격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의 며느리도 너무 충격이어서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럼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4장을 보면 4장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입니다. 1절 짧게 1절이 나오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너무 짧은 이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게 뭐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 스토리가 이 4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을까? 엘리 제사장 가문은 왜 저렇게 철저하게 몰락하고 망했을까? 그 대답은 뭐라는 거죠? 1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 개인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고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멸망했다. 왜 그랬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이 없었나요? 아니, 있었습니다. 근데 희귀한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살펴봤죠. 사람들이 제 소견에 각기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즐겨 순종하며 살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런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근데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함, 이 비극적인 사건은 왜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우리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입은 줄 알았다. 예,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뭘로 나타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종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뭘로 나타나시는 거죠? 말씀으로.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흑암의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과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뭐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한 종도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은 무슨 종이라는 거죠? 말씀의 종. 여호와께서 직접 사무엘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했다라는 거죠?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고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락했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이죠?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법궤를 생각해냈고 법궤를 왜 뺏겼을까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많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죠? 십자가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를 부족같이 미신처럼 섬기는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거죠. 물론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정하려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갔더니 강대상 뒷배경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 집사님이 설교 들으려고 배경에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자기는 구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어떻게 강대상 배경에 구름을, 여러분, 심신이 약하고 심신이 이렇게 힘들면 그런 거 하나가 뭐 할 수 있죠? 거스를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나가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목사님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자기는 너무 눈에 거슬려서 그 교회는 안 다니겠다는. 천주교에는 상징물들이 많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시골의 성당이 이렇게 아주 예쁜 성당, 오래된 예쁜 성당들이 있어요. 성당들 앞에 보면 꼭 뭐가 있죠?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십계명과 우리의 십계명은 틀립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빠져 있어요. 제가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서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 앞에 서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두려운 말씀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묵주를 돌리기도 하더라고요. 저걸 왜 돌릴까? 승질이 나고 화가 났을 때 참자. 이걸 돌리면서 참자. 그런데 참 유익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허락한 이유는 법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법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그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뭐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영화에 보면 막 귀신이 나올 때 십자가를 막 보여주면 귀신이 막 도망가는데 귀신이 십자가 보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깜짝 놀라는 게 뭐죠? 밤에 보면 뭐가 어마어마하죠? 십자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교국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불교국가인 줄 알았는데 저녁에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 온통 뭐 천지입니까? 저 빨간 십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구나.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막 십자가가 막 여기저기 막 번쩍번쩍거리죠. 그렇다고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많은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죠?
법계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법계를 언약계라 그럽니다. 언약계. 왜 언약계라 그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뭐 하는 거죠? 상징하는.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내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내가 1000대까지 너희를 축복하겠지만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리라는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물건이 뭡니까? 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적어도 너희가 이 10개지 계명만은 지키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는 비로소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럴 때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뭘로 가는 거죠? 자꾸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죠. 불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놋뱀을 뭐 하기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고집 부리고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고 불뱀에 몰려 독 때문에 죽어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뭐했다 그러죠? 살았다. 근데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어떻게 했어요? 숭배했다 그래요. 몇 년간요? 900년 동안 숭배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물을 먹였더라. 죄송합니다. 또 말씀에 미스가 난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뭐 했다 그러죠? 분향하며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까지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성전 안에 놓고 그 놋뱀을 분향하며 뭐 했다 그러죠? 섬겼는데 누구 때에 가서야 그걸 때려부셨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야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때려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러분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우상처럼 숭배했다 그래요. 왜 그 놋뱀을 못 때려부쉈죠? 무서워서. 그 놋뱀을 성물처럼 숭배했는데 그걸 때려부수면 자기에게 무슨 화가 닥칠까 봐. 히스기야가 과감히 일어나 그 놋뱀을 때려부수죠. 이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항상 뭐 해야 되죠? 되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고 살고 있는가를 늘 되새겨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제껴두고 법궤를 바라보니 법궤가 무슨 성스러운 성물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성물이 곧 뭐가 된 거죠?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되어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해요. 다 멸하라 그랬는데 안 멸하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말씀해도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는 거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은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그 다음날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두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무관심해졌고 블레셋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7장 3절 이하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이라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하기 시작하죠. 다 모여서 사무엘이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라, 금식해라 그랬더니 미스마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또 누가 듣죠? 블레셋이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다고?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야? 여기저기 쫓아다니니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가서 그냥 단칼에 그냥.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고 있다. 야, 장정은 하루만 금식해도 힘이 없는데 금식하고 있다고. 이게 서로 얘기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7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안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 이제는 온전히 누구만을 의지하기로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니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에 어떤 놀라운 일이 7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만 읽고 마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10절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시죠? 우박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블레셋과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는 아픈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담대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조금만 일해도 낙심하고 조금만 일해도 흔들리고 구름 하나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그 은혜는 영원토록 불변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내가 누려왔던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